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한 성도님이 눈을 뜹니다. 이분을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 박 집사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집사님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을 박 집사님이라고 해보고요.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어깨는 세상의 모든 짐이 올려진 것처럼 무겁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가족들의 아침을 챙기고 회사로 향하지만 쉴 새 없이 울리는 업무 메시지와 숨막히는 회의 속에서 그의 영혼은 조금씩 달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해야 해야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지.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인생을 잘 성공적으로 살아내야지. 그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퇴근 후에 지친 몸으로 교회에 와서 익숙한 자리에 앉아보지만 기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나열하는 의문적인 보고가 되고 찬양의 가사는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입술에만 맴돕니다. 그 순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저의 마음은 이토록 공허하고 저의 신앙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요? 성도 여러분, 이 박 집사님의 이야기가 혹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분은 없으십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움과 감격은 오랜 사진처럼 희미해지고 이제는 주일마다 겨우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고 감사는 희미해지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 시간, 우리는 그 멈춰버린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제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끝없이 용서라는 주님의 불가능한 명령,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줘라. 또 마태복음 보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줘라. 이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느끼고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도와소서.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의 벽 앞에서 능력의 부족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우리와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긋지긋한 변명과 핑계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덧셈판 앞에서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행복해지려면 더 재산이 있어야 하고, 성공하려면 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가 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덧셈의 법칙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덧셈의 인생관을 가르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속삭입니다. 이 덧셈의 인생관이 얼마나 집요하고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석유왕 존 록펠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록펠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극적이고 비정한 덧셈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알파, 만족하려면 어제 성취했던 것보다 조금 더 더한 알파를 더하고, 안정을 가지려면 현재의 재산보다 조금 더 알파를 더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조금 더하고, 어제의 성취에 조금 더하고, 현재 가진 것보다 조금 더하면 만족할 거다, 행복해질 거다, 안정될 거다. 이 계산의 가장 큰 비극은 이 알파 값이 절대로 0이 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다라고 말합니다. 월급이 더 오르고 더 좋은 차를 사면 잠시 행복해지지만, 인간의 욕망은 금세 그 수준에 적응하고 또 다른 알파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높은 정상이 보이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덧셈을 추구하는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이 세상의 덧셈의 계산법을 그대로 교회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덧셈의 계산법은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왜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순종을 결단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영적 자산을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내게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용기가, 용서할 만한 사랑이 있는가?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재능과 시간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는 아직은 부족하다. 난 아직 더 부족하다.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멈춘 채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더 채워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영적 자원을 더 소유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덧셈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더해 주셔야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건강을 더해 주셔야 교회를 더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마지막 변명,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셔야 제가 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덧셈의 신앙은 결국 우리를 핑계와 변명의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핑계를 방패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바로 이 완고한 덧셈의 신앙이라는 벽을 향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관점의 전환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덧셈의 신앙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부족함만을 계산하며 신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해답을 주고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저의 비는 곳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가 빈 곳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빈 곳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계산법을 바꾸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아니 우리의 잘못된 계산법을 부수려고 오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답변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땅에 떨어진 아주 작은 겨자씨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라는 사랑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덧셈의 원리가 아니라 연결의 원리로 움직인다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연결의 신앙의 비밀을 직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할 유일한 일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 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자신의 힘을 빼고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발버둥 치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항복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결될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연결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움을 깨뜨리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성경에서 나오는 기록된 이론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조지 밀러는 오직 기도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모금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필요라는, 먹을 거죠, 아이들의 필요라는 현실의 문제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연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죠. 어느 날 과원의 식량 창고는 텅 비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빈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식탁에 빈 접시를 놓고 아이들은 다 배고파서 앉아있는데 뭐가 나올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빈 식탁에 앉게 한 이 목사님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텅 빈 창고가 아니라 예배소에서 약속된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문 밖에서 빵집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뮬러의 고안에 빵을 가져다 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새벽 내내 빵을 구워서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목사님, 고원 바로 앞에서 우유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우유가 상할지도 모르는데 이 신선한 우유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결의 신앙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연결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두려워서 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고아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용기 100배에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는 패잔병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약속을 믿고 용서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가장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할까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되고, 더 이상 여러분의 저정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쓸 것을 채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되고,
문제의 소유권을 말씀의 약속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약속에 연결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조지 뮬러가 경험했던 기적의 아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된 계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에 있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계획에 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붙들어야 할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나를 위해 그분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연결하는 데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얼마나 붙드느냐, 하나님께 연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연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소서라는 요구에 문제 많은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떠한 관점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완벽한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솔직히 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덧셈의 신앙과 업적주의라는 이 우리의 인생의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가장 완벽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익한 종의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수고는 업적이 아니라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주인의 소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수고는 보상을 받기 위한 업적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자로서 마땅히 드리는 섬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월급을 받기 위한 고된 노동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끊임없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나의 경건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왕, 그분을 섬기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광기가 최고의 조에 다다랐던 1794년 공포 정치가 프랑스를 파리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이성이라는 기치 아래, 이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대적했고 수많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을 단두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파리 근교
콩피에뉴 가르멜 수녀원에도 16명의 수녀들이 있었는데 체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제목은 단 하나, 광신이었습니다. 이 혁명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게 그들의 제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은 죽음 앞에, 공포 앞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프랑스와 교회의 평화를 구하는 마지막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7월 17일 사형 선고를 받은 허름한 마차에 실려가는 그들을 파리 처형 광장으로 들어섰을 때 군중들이 야유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오의 소음 속에서 작지만 남에게 잘 들리지 않지만 군중의 함성에 야유의 조롱 속에 감춰졌지만 그 속에서 작지만 청아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들이 부르는 찬송가였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한 그들은 단두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원장 수녀인 마들렌 수녀 앞에서 한 사람씩 순교의 서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린 20살 콘스탄스 수녀부터 한 사람씩 단두대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순교의 찬송 소리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남은 자들의 목소리는 더 크고 담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남은 마들렌 원장이 주님, 저희의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순교하기까지 단 한순간도 찬송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광장을 가득 채웠던 군중들은 압도적인 침묵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예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처형이 아니라 거룩한 승리의 대관식 같았습니다. 아니, 대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죽음을 이길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죽음마저도 주인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로 바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위대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주님의 소유였기에 죽음조차도 그들의 순종과 예배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불가능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변명과 핑계를 허무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라는 말 뒤에 더 이상 숨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계산하며 더 많은 것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치는 덧셈의 길인 것이죠. 그 길 끝에는 영적 탈진과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연결하는 연결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 하나님 뭐가 없어서 이 지긋지긋한 핑계의 감옥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핑계를 능력 있는 기도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핑계를 기도로 바꾸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이 있어야죠 라고 핑계를 하는 대신 주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핑계 대신 주님, 저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핑계 대신에 주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바로 지금 주님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덧셈의 신앙을 버리고 연결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모든 변명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를 연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